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듯한 새벽이고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슴 벅차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나오지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3장 교재는 100쪽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통성기도인데 우리 교회의 정서가 침묵기도 이렇게 묵상기도 하는 것이 교회 좀 전반적인 정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통성기도 그러면 이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기도만 옳다, 어느 한 기도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는데 어쩌면 침묵기도가 훨씬 더 힘든 기도입니다. 통성기도보다도 훨씬 더 힘든 기도이고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침묵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통성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죠. 정말 이거는 많이 훈련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제 잡생각하기도 쉽고 엉뚱한 생각하기도 쉽고 시간만 보내다가 이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시간이 침묵기도 시간인데 정말 훨씬 더 깊은 기도이고 잘만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할 때는 아마 침묵기도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통성기도 물론 해도 되고, 근데 교회는 이제 공동체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또 할 때는 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또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통성기도가 그래도 조금 더
전체적인 분위기도 뜨거워질 수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둘 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침묵기도 해야 될 상황에는 침묵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성기도 해야 될 상황에는 통성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통성기도 하는 사람은 침묵기도 하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침묵기도만 하는 사람은 통성기도가 힘들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되면 다른 반대쪽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이제 기도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분명히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기도를 살리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편 142편인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맞쓰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때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교훈, 즉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굴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늘 주시를 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어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 하면 곧장 쫓아갔거든요. 근데 24장도 사실은 다른 데 갔다 왔는데 누가 그것을 제보해줘가지고 바로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는 상황인데 다윗은 또 그걸 또 용케 또 알죠. 오는 것을 알고 그러고는 이제 숨고 이러는데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훨씬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깊숙이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근데 굴 속에 다윗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고, 근데 사울은 이제 굴 입구 쪽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이때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때문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그 사람 옷자락을 찢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 부하들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우리가 왜 도망 다녀야 되는가.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죽이고 도망 다니지 말자 이렇게 말했지만 근데 옷자락만 뺐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을 댔다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이렇게 대해버리면 나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했죠. 그 다윗의 예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굴 속에 있을 때 깊은 굴 속에 사울 때문에 피해서 깊은 굴 속에서 숨 죽이고 소리가 나면 이제 동굴이니까 울려서 이게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굴 속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게 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죠? 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 속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굴 속에서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내용이 통성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이제 저자가 잡은 건데 1절에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예. 아마도 뭐 사울이 들어오기 전에 기도했든지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인지 그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게 너무 고생스럽고 왜 사울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때문에 속에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르짖는다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라고 하는 말이 이제 2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토로하다 뭐 이런 표현들, 진술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리는 이런 용어들이 기도와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 모양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통성기도인데 부르짖어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 나눌 텐데 통성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좀 알고 좀 도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가세요. 통성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2절 말씀 1절부터 사실 읽어야 되는데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예.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것뿐인데, 나라 구한 것뿐인데, 저 사울이라는 임금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뭐 골리앗 죽이고 돌아왔을 때뿐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어서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시기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냥 평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근데 자기 혼자 지금 열받아가지고 자기를, 나를 죽이겠다고 10년이나 쫓아다니고 괴롭힌다, 스토커 노릇을 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 위기, 물론 안 쫓아올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은 늘 불편하잖아요. 사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85명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는 사람이 사울인데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 다윗이 지나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제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군가에게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보 안 해주면 그 사람도 죽게 생겼으니까. 제사장도 죽였는데 누군들 못 죽이겠습니까?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지금 또 사울이 또 쫓아와서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원통하죠.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냥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침묵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다윗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제 고침을 받았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잖아요. 뭐가 멈추게 했죠?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 부르짖은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침묵 기도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100%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부르짖는 거예요. 필요하면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죠.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끄럽다고 말하는 것도 이겨낸 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 버렸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왜 발걸음을 멈췄어요?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보였던 겁니다. 그 부르짖는 그 속에, 예수님을 찾는 그 속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속에 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된 거예요. 아, 제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 간절함이 전달되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사장에게 잡혀갔을 때 제사장의 뜰에 뭘 피우고 있었죠? 불을 피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할 때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와줘야 될 만큼 간절함인 거죠, 간절함. 근데 그 간절함은 통성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침묵 기도로, 침묵 기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늘 주제가 통성 기도니까 통성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 기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침묵 기도는 훨씬 더 깊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성 기도를 지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사실은 침묵 기도예요. 네. 근데 통성 기도가 예수님께서도 이 통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기도가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그러면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은 죽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은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너를 만나 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도 찾아가시는 분이다. 그 편지 내용인데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게 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게 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들이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만나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에스겔 11장 16절에서 내가 잠깐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바벨론 땅에서 잡혀간 땅에서. 그래서 다니엘이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고 에스더도 기도한 것이고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거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이미 부르짖는 것 속에 이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네, 부르짖는 것 속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많이 크게 부르짖겠죠. 네, 그 필요한 거니까 달라가는 거니까 그죠. 자, 우리 자녀들도 뭔가 필요하면 엄마 아빠한테 자꾸 떼를 써야 돼.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그죠? 앓는 소리 자꾸 해야지 이제 부모님이 주지. 아무 소리도 안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제가 뭐가 필요한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뭐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필요한 간절함을 전달하는 방법이 부르짖는 것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없고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뭐가 없냐? 나를 아느니,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다윗이 피할 곳도 없고, 그리고 영혼을 돌보느니,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죠.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고니까 이제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아는 이가 있고 피난처가 있고 영혼을 돌보는 자가 있다면 그쪽으로 갔겠지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주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기를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침묵기도 했을 때와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게 더 집중력이 있느냐? 저는 경험적으로 통성기도가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요. 침묵기도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온 대로 잡념이 옵니다. 가장 큰 방해꾼이에요.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사실 침묵기도하고 있으면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괜히 누가 한 말이 섭섭해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예,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럼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때 저렇게 말했지? 왜 나를 저렇게 서운하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그래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딴 생각하다가 가요. 침묵 기도하게 되면. 근데 통성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게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딴 생각이 안 들죠.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성 기도가 훨씬 더 기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통성 기도가. 침묵 기도는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졸음이 오고 잠을 깨우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는 그래도 침묵 기도보다는 통성 기도가 더 유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마 경험적으로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것은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통성 기도할 때하고 침묵 기도하고 이런 잘 비교를 해보시고 어떨 때가 기도가 더 집중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기도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살리면 되는 거죠. 네. 자, 넘겨서 뒤 페이지에 맨 위에 단락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잡념을 이기는 기도가 통성 기도이다. 그래서 침묵 기도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기도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잡념을 이기는 기도가 통성 기도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혼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지정의에 관련된 것들이 다 물러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됩니다. 통성 기도가 골방 기도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통성 기도가 골방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통성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성 기도 자체가 기도의 골방이다, 골방 기도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용문산 기도원의 기도원 원장으로 있던 분이 한 말이에요. 통성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 용문산 기도원의 원장님의 경험에서 나온 소리죠. 자기가 통성 기도를 기도원에서 많이 해보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쉬운 일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함이 되고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게 그야말로 옆에 누가 있어도 거기가 골방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것, 집중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개발시키고 살리면 되는 거죠. 살리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통성 기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영혼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동굴 속에 있을 때 지으시니까 엔게디 굴 속에 깊은 곳이 그곳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설명처럼 영혼이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사울이 쫓아온다는 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잖아요. 그 감옥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두려움의 감옥 속에 스스로 갇혀 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황이 다급한 거잖아요. 상황이 이게 가만히 그냥 넋놓고 있어야 되고 태어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분명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하게 통성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통성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옥에서 나를 좀 끌어내 주십시오, 이런 거죠. 부르짖는 기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길을 가다가 혼자 길을 가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좀 쫓아오고 무서움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통화하는 것처럼, 아니면 실제로 통화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 더 위험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뭔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면은 이게 또 안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잡으러 왔을 때 마치 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인데, 다급한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제 떨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낭떠러지에 양이 걸려 있고 그리고 구덩이에 넘어져 있는 양은 울어야 목자가 듣습니다. 울어야, 그죠? 아니면 목자가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찾으러 다니겠지만 찾을 때까지 가겠지만, 근데 울어야 소리를 듣고 내 양이 저기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아니까.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식이 아무리 멀리 떨어서 울어도 엄마는 그 목소리를 알잖아요. 남의 새끼 목소리는 몰라도 내 새끼 목소리는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소리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네.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통성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지금 계속 부르짖어서 소리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예. 아까 7절에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죽었습니까? 나왔죠. 그것은 엔게디 굴 속에서 다급한 상황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해 주신 거죠. 예, 통성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가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너희들 부르짖기만 해, 내가 반드시 들어줄 거야. 430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삶이 고달파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마치 배할 데 없는 분처럼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들어요. 네, 누군가 나를 찾는구나, 듣는 거죠. 이건 뭐 이제 대체적인 통계 자료인데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소리가 나고 소리가 크대요. 다투는 소리 말고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아이들의 소리, 시끌벅적한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도둑의 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뒤집어엎으시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사람들이 장사하는 소리, 돈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하는 곳이지, 너희들 성전의 본질을 왜 이렇게 흐려놨냐, 그걸 가지고 돈벌이나 하려고 하고 뒷돈 챙기고 다른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성전이, 교회가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면 도둑의 소굴이 됩니다.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을 통해서 향기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야 되는, 상달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커지면 사람들의 소리가 적어집니다. 근데 기도 소리가 적어진다,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지면 교회는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주인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적어져야지 교회가 제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천사들이 부지런하게 정말 바쁘게 우리 교회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본질에 충실한 교회이면서도 오늘 다윗이 옥에 갇힌 듯한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함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상했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게 되면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365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적어지고 줄어들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이런 기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 점이 그겁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는 것.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순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주제가 다른, 제목이 다른 곳곳에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져서 그렇게 한다면, 공적인 어떤 기도 모임 말고도 그런 모임들이 많아진다면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 기도의 파수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이 기도학교 동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더 배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또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주일 예배, 현장 예배 꼭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아이들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